이번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밤에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종도 을왕리에 가면은 최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쁘어 보이시나요? 교회처럼 보이죠? 이 카페는 본래 120여 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공항이 생기고 또 이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신도시로 많이 이사 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이곳에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요, 영종도 끝자락에 있는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지은 예배당이고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좀 유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분들이 이사를 갔으니 신도시로 예배당을 옮겨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당을 그냥 사람 없는 곳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큰 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수련회 장소나 기도원으로 이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최근에 코로나도 있었고 각 교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매입하겠다는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페에 이렇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신도시로 모든 성도들이 이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바로 옆에 또 남아있는 옛 마을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지역 재개발로 교회 건물이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신도시 쪽에는 좀 큰 교회, 그리고 옛 마을에 또 예쁘고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도리어 성도들이 줄지 않고 도리어 건물이 2개나 더 세워졌습니다. 재개발이 지역 주민들 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행하는 업체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이 지역 개발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원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수도 줄지 않았고 건물이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카페가 된 이 교회 건물을 방문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예전에 교회였던 카페를 들리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가서 정말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카페가 되었다라는 이 결과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건물이 카페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 안타까운 소식,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도 교회라고 막 소개하면서 열정적으로 전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랑 성경 공부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만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요즘 법당에서도 찬불가 또 불경 공부를 열정적으로 교회 학교처럼 이 불경 학교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네 근처로 마을 근처로 법당들이 막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욕을 먹는 일을 하거나 또 일부 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했더니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우울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보고 들으면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게 여기셨던 분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분들은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런 답답함, 혼란스러움을 풀어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 밤에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앞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등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드로, 반석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똑같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만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근거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헬라어로 같은 반석인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는 베드로라고 또 다른 하나는 반석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헬라어는 다 아시다시피 이 명사에 성수를 붙입니다. 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거를 명사에다가 어미 변화를 줘서 이거는 남자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어미를 변화시켜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살리고 있는데요, 이 18절 말씀에서 베드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남성입니다. 페트로스 이렇게 쓰여 있고요, 또 반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여성입니다. 페트라, 페트로스, 페트라,
성이 달라요. 베드로는 여자 제자였습니까? 남자였죠. 그러니까 여성 명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여성 명사거든요. 베드로는 아닌 겁니다. 무엇일까요? 문맥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으셔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 위에다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 다른 성인들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불러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고백이 없다라면은 신앙 단체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으로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참된 신이라는 뜻이지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모세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칭 교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 하시니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교회는 중요한 사안을 공동의회나 재직회 등의 모임을 통해서 정합니다. 재직회는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고요. 공동의회는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출석하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오직 세례교인만이 모여서 뜻을 공동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교회 성도가 1000명인데 세례교인이 10명이라면 1000명이 모여서 공동의회 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세례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오래 다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례교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존직을 세운다든지 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 투표, 민심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의견을 나눌 때 그 기준은 이 선택을 하면 나한테 유리하다, 내가 칭찬을 받는다, 내 마음에 만족스럽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나한테 불리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3세기경까지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모임이지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건물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좀 이렇게 4, 5년 이상 다니셨던 분들은 다들 느끼시죠? 리모델링 이전과 리모델링 이후에 너무나 많이 이 예배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품고 계시는 여전히 그런 모임이 바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입니다. 고 김종인 목사님께서 20여 년간 섬기실 때에나 이제 곧 오실 새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실 때에나 여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임이 바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에서 벽지 좀 바꿨다고, 식탁 하나 바꿨다고, 아들용 의자 하나 샀다고, 냉장고 하나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아닌가 봐 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노숙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목사님들 이름과 얼굴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 건물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내 교회 아닌가 봐, 우리 교회 아닌가 봐 하면서 영적인 노숙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주 목사님 때나 김종인 목사님 때나 새로 오시는 목사님, 아직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만 그 목사님이 섬기실 때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가 봐 하고 영적으로 노숙하지 마십시오. 추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뭡니까? 똑같이 주인입니까? 종이죠. 종이면 뭐 해야 되죠? 종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마구마구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막 솟구쳐 올라서 막 입을 벌려서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혼인집 하인들에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하인들,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어 주실 텐데 오시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키 큰 목사님 원했는데 키가 180이 안 되시네. 이거 좀 담임 목사님 치고는 키가 작은 거 아닌가? 나는 피부가 깨끗한 목사님을 원했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 피부가 너무 거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되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내신 그 목사님 사랑으로 응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2024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이 지역이 어딥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고 이방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방 신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 헤르몬 산과 가깝기 때문에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로 인하여서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멋있고 이쁘죠. 이 실제 모습은 아니고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자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2000년 전의 이 모습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서 그린 그림이죠. 본래 이 지역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 신의 이름을 따서 바니아스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은 누가 봐도 탐나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충성을 하는 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나눠줬고 헤롯 왕은 자기 아들 빌립에게 이 땅을 넘기게 됩니다. 빌립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제가 드린 겁니다. 자기 이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 자기 이름 빌립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이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 시대 때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전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거든요. 각종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또 이방인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이런 화려한 우상 신전을 앞에 두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100명, 한 1000명이 아니라 고작 12명을 놓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신전, 그 신전을 좌지우지하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화려한 옷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고 머리 둘 곳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참 신입니다. 저 신전에 있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알려주십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이방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이 수많은 시설들, 그곳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 또 악한 영의 존재들이 아직 제대로 출발도 하지 않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제 이 교회의 출발을 위해서 고작 어설픈 12명뿐인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19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뭔가 매고 푸는 것은요, 이 시대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땅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정치 권력을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오늘 이 금밤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감히 이 교회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악한 영도 알아요. 이 교회만 없애면 악한 영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예수님 말고 천황에게 절하라고 한국교회를 흔들어 왔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성도들이 숨어서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소멸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파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국가 권력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글로리에 보니까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또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세상에 그런 권사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권사님이 복수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살인을 준비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거짓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한 이방 신전 앞에 초라하게 서 있던 12명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거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약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12명의 제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어찌할 수 없었던 교회를 세우셨고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의 문화가 별 희한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땅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아파하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2024년에는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이미 준비하신 새 담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라고 이 내용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그것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들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21절부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21절에 우리 예수님 들려주시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예수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3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너네들은 아니더라도 나만큼은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십자가 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려면은 다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저는 괜찮겠지요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다 십자가를 감당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25절 말씀에 번역 가운데 생략된 헬라어가 있는데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왜 이 십자가를 지으라고 명하십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진다라면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등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십자가로 번역된 스타우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십자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고정시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되는 십자가가 십자 모양이 아니라 T자이거나 일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고정시켜 놓는 사형틀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를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위해서 지켜야 하는 자리, 좀 힘들지만 버티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 힘들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랑 경험했다라면 그 사랑 의지해서 우리가 그 힘든 일, 수고로운 일 버틴다면은 약속하신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8일부터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올해는 좀 넘어가지, 추운데 피곤한데.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문제, 기도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티시고 생명 다 내어주셨는데, 졸려도 피곤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키길 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오실 걸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문맥을 보십시오. 갚아주시는데 이게 한참 뒤에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곧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애쓰고 수고한 성도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 하늘에 큰 상급 말고 땅에 작은 상급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늘에 큰 상급 받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오늘 너무 수고했는데 당장 내일 좀 보상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늘 상급이 한참 뒤가 아니라 그리 멀지 않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 너무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러다가 나 손해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이 늦지 않게 갚아주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지켰는데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많은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교회에 오면은 인맥이 확장이 돼서 편하게 살 수 있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고자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 각자가 다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이 땅에 아직 예수님 몰라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싫답니다.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마음 상태로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아직 내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잘못 전달할까 봐.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십자가로 마음으로만 고백하면은 우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되신다라고 우리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니, 그걸로 부족해. 전하려면은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예,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고 입으로는 아멘 이러셨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바요나 시몬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얘기를 왜 합니까? 혈육이 아니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뭔가 어색합니다. 이 시대에 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봤더니 이 시대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요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거의 없었답니다. 문맥으로도 어색합니다.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로 해석하기보다 아람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바요나는요 고삐 풀린 자, 고삐가 풀린 자입니다. 고삐가 풀린 말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베기도 하고요. 왜 어떻게 베었을까요? 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거든요. 베드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열심 당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정과 열심이 없다라면 과연 12명 가운데 그 다양한 12명 가운데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삐 풀린 말처럼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그래서 나중에 막 혼나잖아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했다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항의하면서까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설픈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가슴팍에 칼을 휴대하고 다니고 자기 멋대로 날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이에 너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 어설퍼 보이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삶은 따라오지 않는, 그래서 나만 십자가 지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지기 싫으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도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바로 그 교회로 세우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계시거든요. 조금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말뿐인 신앙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5일간의 새벽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꿈에 악몽 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지만 알람 5개, 10개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올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방신전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던 12명의 제자들처럼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 위에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십자가 감당함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게 하겠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제 2024년에 우리 가운데 보내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만들어 가시겠노라 그렇게 약속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능하신 분이시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에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2024년에 약속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